특별 새벽 기도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사인하여 주시고 결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영혼 가운데 응답의 인을 찍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또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물론 뭐 이제 월삭 때도 제가 안수 기도를 드리지만 오늘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 기도를 제가 드리니까 꼭 안수 기도를 받고 가시고요. 또 어제 또 우리 조상준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꼭 떡을 빠다가 아닙니다. 꼭 떡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 뭐 우리가 요단강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거룩한 이 영적인 이 약속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요단강은 항상 지금 한창 곡식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지금 막 한창 이제 추수가 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저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요단강 강둑에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물이 적은 때가 아니라 물이 가장 이 요단강에 차고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죠. 뭐라고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타고 건너갈 뗏목을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그나마 이 요단강의 수심이 얕은 곳을 찾아서 백성들을 그리로 모아가지고 그 수심이 얕은 곳으로 건너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가 무슨 뒤예요? 언약궤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요단강을 건너는 비법, 요단강 도하 작전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이 언약궤,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이 언약궤 안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오직 어떤 사람들만이 들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이 운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모르고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못 운반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사가 이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들만이 온전히 운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막안 가장 거룩한 곳이었던 이 지성소 안에 그리고 보관을 해야 했죠. 바로 그 언약궤 위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시은자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는, 그만큼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그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고 신령한 성물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지혜로, 너희의 능력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직 이 여호와의 언약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내 뒤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만 믿고 따라오는 겁니다. 나만 믿고.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치러야 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대장이 되시고 용사가 되셔서 치러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돼요? 철저히 이 전쟁에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용사가 되시고 대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넜으면서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이 전쟁에 참된 대장 되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앞으로의 전쟁에서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이 땅의 주인 되시고 또 그들에게 이 땅을 주마 약속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친히 앞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되 그들과 언약궤의 사이가 2000규빗,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우리 진영 사이가 1km 정도.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위급하고 아무리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앞서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천천히 간디야. 아이고 그냥 빨리 좀 가가지고 좀 뭐가 있나 좀 알아보기도 하고 좀 미리.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면 제사장들이 뭐 달려갔겠습니까? 그들이 빠른 걸음으로 갔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장들이 천천히 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너희의 지금 마음이 급하고 아무리 저 요단강을 빨리 건너고 싶고 지금 너희가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로 언약궤를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을 제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도록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먼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먼저 하나님이 정말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벽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절대로 무엇보다 앞서지 말라고요? 무엇보다 앞서지 마라? 예,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무엇했나요?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주물러 주시고 정말 오늘 하루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목자시니. 여러분 절대로 양은 목자보다 앞서면 안 돼요. 예. 양이 목자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길을 잃고 그렇게 절벽 낭떠러지로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항상 목자의 뒤에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양들은 절대로 길을 잃거나 헤매거나 죽을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평생의 삶이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뒤를 따라 나아가는 정말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항상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가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절대로 그들은 패배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아이성에서 그렇게 한번 패배를 하고 또 그 기본 그 주민들과 그 잘못된 그런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지만 그 기본 주민들과 이렇게 에게 속아가지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러므로 2025년 남은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